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네, 예수 동행의 눈으로 본 창세기를 좀 강해에서 계속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죄가 있다는 것은 좀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시지프의 신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에 왕이 한 명 있는데 이 시지프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그 왕이 인간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지혜로워 가지고 신들을 속입니다. 신들을 속여 가지고 신들이 굉장히 이제 그 원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이제 끝없는 형벌에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돌을 굴려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이게 뾰족하니까 또 반대로 떨어지잖아요. 또 반대로 넘어가서 다시 산으로 돌을 굴려 올리고 이것을 평생 반복을 하게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신화를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왜 이런 신화를 만들어서 죄를 지면 무서운 거야 이런 것을 왜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니까 이런 신화들을 통해서 야 죄란 무서운 거야 그런 것을 좀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죄와 나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죄가 지면 안 좋은 거 알죠. 그리고 본인들도 죄 짓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 지면 감옥에 가니까요. 근데 이 죄와 자기 자신의 영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저 이런 이야기들은 신화에 불과한 거야. 성경에 나오는 타락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는 그저 신화에 불과한 거지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이 죄를 통해서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실존, 우리의 상태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든지 왜 지금처럼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지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장을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 3장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우리가 그 죄 하나 진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제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번에 3장을 제가 막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제가 이번에 좀 깨달았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끝날 때 저와 비슷하게 좀 긍정적으로 좀 돌아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 낙원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속이 됐죠. 근데 창세기 2장에서 3장을 넘어가는 이 과정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아주 짧은 기간, 그러니까 창조하자마자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뭐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긴 시간이 걸렸을 거다. 왜냐하면 셋째를 낳을 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거든요. 그렇다면 한 100년 정도 지속되지 않았겠느냐.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좀 긴 간격이었을 것 같아요. 100년은 좀 안 되지만 아주 긴 간격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긴 아주 낙원의 상태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 행복하게 이제 잘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이 충만과 기쁨으로 함께 완벽한 시기를 살았던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모자람이 없고 다 충만하고 모두가 행복한 상태, 그 샬롬에 대한 상태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 뭐 평화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평화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완전함, 온전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피조물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 시기는 샬롬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흘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권태기가 와서 그랬는지,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심을 갖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죄가 들어오는데요. 샬롬이 깨어지는 과정이죠.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각의 왜곡이 가장 먼저 그 속에 들어옵니다. 3장 1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뱀이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의문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의 왜곡이 딱 들어와요. 사단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세상을 파멸하려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이 남자와 여자잖아요. 이 사람의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그 존재들, 남자와 여자에게 사단이 딱 침투를 합니다. 뱀이 말하죠.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의 왜곡이 가장 먼저 이 여자에게 딱 들어왔습니다. 샬롬이 깨어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죄가 들어오는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눈에 보이는 시각이 왜곡됩니다.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시각의 왜곡이 들어오니까 그 나무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진 겁니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 이거 먹으면 내가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좋아 보이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자기가 뛰어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갈 거야. 물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죠? 나 중심으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판단을 하겠죠.
샬롬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나와 함께 샬롬, 나와 함께 사귐을 누리고 너희들끼리 사귐을 누리고 또 세상에 많은 피조물과 사귐을 누리는 상태, 그게 이제 샬롬의 상태가 이렇게 약속에 의해서 잘 가능했었는데요, 이 권태를 느꼈는지 아니면 지루해서였는지 여자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쫙 흘러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시각도 왜곡이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게하시와 같이 이제 엘리사가 이제 살았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 나병 때문에 병 고침을 얻기 위해 이제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의 병을 고쳐 주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보기에는 이 큰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재물을 들고 와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엘리사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생각합니다. 아니, 저런 보물을 들고 왔고 병을 고쳐줬는데 왜 아무것도 안 받지? 그러니까 엘리사는 사실은 복음의 마음이죠. 복음의 원리죠. 대가 없이 주는 거, 이게 복음의 원리잖아요. 엘리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게하시는 아니야, 내가 저거 꼭 받고 말 거야.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떠날 때 쫓아가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금과 옷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또 숨겨요. 또 엘리사가 물었는데 또 거짓말합니다. 결국에는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 여자가 이제 죄에 넘어졌을 때 그 상황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즉시 심판을 내려가지고 죽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가 이 땅에 딱 드러나서 그 죄의 문제가 생겼을 그 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3장 9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공허와 혼돈 속에서 이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사실은 타락하고 공허와 혼돈이 있어도 하나님 다시 오셔가지고요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의 위치를 물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숨어 있었거든요. 아담이 숨어 있는데 야, 너 어디 숨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존재. 아담아, 너 나와 사귐의 관계였잖아. 너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니? 너 나와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잖아. 하나님이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좀 느껴졌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 이 샬롬이 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되게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었던 목사님 한 분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공동설교 모임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필리핀에서 8년 선교를 했는데 양을 한 마리 키우셨대요. 양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되게 궁금하셨대요. 양을 좀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양을 한 마리 키웠는데 양이 진짜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제자리만 왔다 갔다 한대요. 대신 귀가 되게 밝대요. 그리고 양이 너무 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양 이름을 양순이라고 지셨대요. 그래서 양순이가 이제 양순이를 키운 거죠. 양순이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양순이가 이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랑 어미가 이렇게 늘 이렇게 붙어 다닌 거예요. 어미는 계속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멀리 어미는 묶여 있으니까 새끼가 멀리 갔다가 음메하면 또 달려오고 음메하면 달려오고 이제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들개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다가 근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순이 새끼를 보고 막 엄청 짖었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양순이가 갑자기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묶여 있으니까 막 이리저리 막 흔드는데 이제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음메 소리를 막 계속 외쳤대요. 이 선교사님이 그때 너무 얘가 우니까 이렇게 나가 보셨다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들개 한 마리가 와 있고 양순이는 엄청 소리를 막 지른대요. 그래서 이제 들개를 쫓았어요. 근데 보니까 양순이가 이 목줄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이걸 휘저었는지 목에 피가 났대요. 그걸 보고 이 선교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는 그 질문이 저는 그 양순이의 그 마음 같았어요.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9절에 보면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만약에 그때 죄를 고백하고 아담과 여자가 잘못했다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 핑계대고 여자는 뱀 핑계대고 그리고 드디어 죄로 인해 샬롬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완전했던 샬롬, 하나님과의 사귐, 사랑과의 사귐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자신하고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내 자신이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스스로 막 비참하거든요. 죄에 무너지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내가 왜 이랬지? 왜 내가 이렇게 무너졌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타인하고의 관계도 균열이 생깁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 행복했던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비난하고 회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녀 사이의 지위의 계급을 따지는 일이 이때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도 균열이 깨어집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요. 수고와 열심을 해야만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땅을 가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땅을 가꾸는 일이 행복이었다면 이제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뛰어난 축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해산이 고통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죽는 거죠.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요. 이제 곧 육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거 하나 따먹은 게 이렇게 큰 결과를 아마 가져올 거라고 인간이 생각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인간의 전 존재적 파괴 상태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세상의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게 다 깨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버거운 거예요. 구약시대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회개하는 삶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에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떠났습니다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를 했어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구 조사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잖아요. 이 샬롬이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금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주목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과 장애가 치유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도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난과 불공평,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민중신학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가장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메시아의 사명이었죠.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중요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3장 하반부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샬롬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뭐 원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신학, 뭐 구속사에서 가장 먼저 다뤄주는 본문이 3장 15절입니다. 이 3장 15절은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사귐을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다시 사귐, 너희들과 이 샬롬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담이 이 약속을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여자의 이름을 이제서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주냐면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하와라는 뜻은 living, 생명,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관계가 생명을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 사귐이 깨어지는 건 생명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하와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담이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에게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와 깨어졌던 인격적인 관계가 하와라고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하와, 이 리빙이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뭐 헬라어와 또 라틴어로 가면서 이브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리빙, 살아있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요, 뭐냐면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21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인간의 수치를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죠.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신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물의 피 흘림과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가죽옷 자체가 제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가죽옷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구약의 제사가 됩니다.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이 동물이 죽으면 그 피로 인해서 나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동물 제사의 구약의 일이었습니다. 동물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은 거죠. 근데 그런 행위도 한계가 있었어요. 죄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제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한계가 온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죠.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속죄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죄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죽 옷이 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희생을 통해서 샬롬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가죽 옷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배워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실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구나. 우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낙원에 살 수 없구나. 우리는 그런 삶이구나.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약속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가 삶의 시련은 있습니다. 삶의 고통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회복된 샬롬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그걸 또 어려워하세요. 로안 윌리엄스가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 이야기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줘요. 옛날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수도사가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실패와 괴로움 때문에 너무 비참했어요. 이 수도사가 자기가 수도원을 나옵니다. 수행을 접어요. 나는 더 이상 수도원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벗어나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예전에 타락하기 전, 유혹이 찾아오기 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극심한 괴로움에 쌓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한 원로 수도사를 한 명 찾아가요. 그 수도사님이 답을 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 수도사를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이 원로 수도사님이 그 젊은 수도사의 이야기를 딱 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딱 해줘요. 이런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아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땅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땅에 아주 잡초와 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폐허된 땅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한 땅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면서 너가 이 땅을 잘 돌봐서 농사를 한번 잘 지어봐라 하고 땅을 줬습니다. 아들이 그곳에 갔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잡초와 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걸 보고 아예 지레 겁먹고 포기를 해요. 계속 누워서 잠만 자요.
난 안 돼. 안 될 것 같아. 한참을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찾아가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아들이 가봤습니다. 근데 아들이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근데 그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보세요. 너무 가시와 떨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절망한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그때 얘기합니다. 아들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하려고 하지 마라. 매일 조금씩 하거라. 대신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아주 매일 조금씩 해 나가 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힘을 얻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버지가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옥토가 되었어요. 막 농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선임 수도사가 해줍니다. 형제님, 절망하지 마세요. 형제님,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형제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 작은 그 하루하루의 묵상, 아주 작은 기도, 읊조리는 우리의 회개, 매일 드리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읽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꾸준히 해나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요, 변화시키세요. 많은 성도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답답해요. 다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죠. 다 답답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걸음을 딛기보다 절망을 합니다. 교회는 안 돼. 이미 끝났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린 이제 끝났어요. 우린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산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다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생명이 왔어요.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아드님이 지난주에 이제 베이스를 치는 친구인데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일기를 보니까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응원해 주러 이렇게 갔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워서 제가 좀 한 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제가 본인에게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일기를 조금 읽어 드릴게요. 기말고사 공연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응원하러 출동을 했습니다. 3학년들의 공연이 참 훌륭했습니다. 아들의 베이스 연주도 현장에서 보니 참 멋졌고 자작곡도 부르고 신이 났습니다. 잠시 울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서는 분노와 절망으로,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며 외롭게 지내던 저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동기들과도 친밀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저 아들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불안해하고 요동치는 심령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쓰셨어요. 어릴 때 참 어려웠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를 하고 집에서는 게임 중독으로 소망 없어 보이는 아들. 그런데 우리 그 부모님들이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절망의 문턱에서 살아났죠. 이 친구가 베이스를 한 고등학교 한 3학년 올라가는 그때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은 거죠. 저도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일기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샬롬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샬롬을 얻는 것, 다시 생명을 얻는 것,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또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샬롬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샬롬을 깨닫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샬롬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샬롬이라는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카톡방에도 좀 올려놨죠. 같이 좀 들으시고 오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샬롬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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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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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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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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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죄로 인해 깨어진 그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다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너무나 힘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약속을 허락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갑니다. 너희들의 죄로 깨어진 그 샬롬을 내가 회복하리라. 내가 회복하리라. 너의 인생을 내가 회복하리라. 너의 자녀들의 삶을 내가 회복하리라. 너의 인생을 내가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매일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깨어진 하나님 그 샬롬을 하나님 우리가 전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 샬롬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그 깨어진 샬롬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채우고도 멈춰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샬롬이 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 샬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샬롬이 깨어졌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깨어진 샬롬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진 샬롬을 향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상에 많은 영혼들이 깨어졌습니다. 온라인에 무너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온라인상에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한 어려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어려움들 주여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깨어진 샬롬이 다시 회복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